오늘 또 이렇게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제목을 통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윤항기라는 그 가수가 있어요. 윤항기라는 가수가 뭐 나이도 지금 이제 많이 됐을 텐데 그분이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그분이 한번 오셔서 이게 찬양을 이렇게 부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져온 마이크를 이렇게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데 되게 이제 예민하시잖아요. 뭐 옛날에 가수로 있기도 하고 또 목회자지만 또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본인들의 그 마이크를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시고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리고 가셨었는데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젊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 이렇게 이제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연예인들 볼 때 보면은 이렇게 뭐 보기에는 그냥 나이 별로 안 들어 보이는데 사실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5살이나 10살 이상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최소한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 노래 그 가사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 가사 안에 이 말이 5번이나 반복되더라고요. 5번이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그런 노래예요 자체가. 저는 생각해봤어요. 그 윤항이라는 그 가수가 그 목사님이 정말 행복했을까? 인생의 삶의 자리 늘 행복만이 가득했을까? 말 그대로 정말 정말 행복했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행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또 고민도 하고 염려도 있고 근심 걱정 속에서 세상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기도 하고 그때마다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힘들어서 얼마나 또 고생도 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보면 우리는 행복을 찾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 우리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저분은 민성기 집사님만 있으면 행복하시는 분이에요. 민성기 집사님 말만 그대로 따르는 분이에요. 참 감사한데 우리가 정말 삶의 자리가 늘 행복만 있으면 너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죠. 늘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추구함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 그 행복이 영원히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그래도 늘 그 행복을 찾아서 더 꿈을 꾸고 비전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생각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그것은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실이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형통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관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행복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나의 삶의 자리 기쁨을 누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진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지만은 그렇게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1세기 초에 그때 분봉왕 헤롯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헤롯인데 그곳에서 있으면서 1년에 거둬들이는 그 세금이 $20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200면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에 지금 현금으로 환산은 되면은 수천억이에요, 수천억. 그런 돈이
1년에 거치는 거죠. 세금으로요. 조세 뭐 포탈인지 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어떤 이 걷어들이는 세금이 어마어마한 거죠.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 많은 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막강한 권력이 있어요. 힘도 있어요. 돈도 많아요. 그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 되는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아 버립니다. 그리고 막 이쁜 딸도 하나 또 낳습니다. 하여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런 그런 모든 것이 다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야.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일날 그 헤롯이 어떻습니까? 생일날 잔치를 벌이잖아요. 모든 사람들 다 불러들여서 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를 한참 하는 중에 그 딸이 춤을 추잖아요. 그 이쁜 딸이 춤을 추고 그러니까 그 딸이 너무 춤추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이쁜 거죠. 너무 자기가 당신이 볼 때는 헤롯이 볼 때는 너무 자기는 뭐 행복함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스스로의 행복이겠죠. 그러면서 그 딸에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데 뭘 원하는 대로 말하라. 그러니까 그 딸이 그 어머니의 지시에 대로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대로 그 어머니의 말대로 그 헤롯은 그 이제 아내의 그 요청에 의해서 그 딸이 원하는 그 쟁반에 요한의 목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그 어떻게 보면 그 잔치 자리가 피비린내 나는 어떤 비극의 어떤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행복일까요? 그것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남의 뭐 어떤 기쁨과 행복을 다 빼앗아 가서 자기만의 누리고자 하는 최소한 뭘 누리는 것이 과연 행복일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헤롯이 과연 동생 아내를 취하고 딸의 소원을 들어줌으로써 그 잔치 가운데 피비린내 나는 것 가운데 과연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과연 그런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가진 자, 권력이 있고 돈 많고 힘이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 그렇지 못한 많은 자들을 어떤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죠. 빼앗아가서 자기는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찾아서 얼마나 나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세대들은 거의 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우리 때의 어르신들과는 좀 다른 어떤 삶의 자리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레저, 어떤 자기들이 즐기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찾아가서 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의 어떤 기쁨을 찾고 가족의 행복을 또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도 보면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조경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사장이 좀 젊은 분이에요. 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40대 초반 정도 될 것 같아요. 40대 초반 그런 분인데 이 건물 뒤쪽에 보면요, 이 야외 캠핑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뒤에 보면 천막도 쳐놓기도 하고 텐트도 이렇게 쳐놓고 지난주에도 보니까 두 분의 그룹이 그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또 이렇게 캠핑을 하고 이렇게 가시더라고 1박 2일. 자주 그래, 자주. 한겨울하고 뭐 한여름만 빼놓으면 와서 캠핑을 많이 여기서 하고 가요. 가족끼리 와서 놀고 가고 그런 식으로 어떤 우리 나름대로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떤 그런 뭐 남들이 하지 아니하는 걸 내가 또 하고 또 쫓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들만의 자기들의 가정만의 자기들의 어떤 그룹만의 어떤 공동체 안에만의 그 행복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은 행복인 거죠, 행복. 그러나 그게 우리가 볼 때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박영우 목사님의 그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의 책에서 보니까 철학자 알베르 까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이 무엇인지 계속 묻는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랬어요. 행복이 무엇인지 계속 파고들고 묻고 행복이다 뭐 물어보면 그건 행복할 수 없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행복에 너무나 관심이 많기 때문에 행복이 어때요? 점점 더 자신에서 멀어져 간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 되시는 그 엘레너 루스벨트는 그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의 목적은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부산물이다 그랬어요. 부산물. 내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런 부산물이 행복이다. 어떤 행복의 목적을 놓고 행복을 추구하고 뭐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막 그것이 아니다.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뭔가에 떨어져 있어 나아가는 그런 부삶 중에 하나가 행복이다. 그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적인 행복은 과연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기쁨이거든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래서 기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거든요. 물론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는 것이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말씀을 반복하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이다. 행복이에요. 행복은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소유로 생각, 소유. 내가 얼마만큼 많이 소유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뭐 작년, 재작년에도 보면 집을 몇백 채씩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좀 대단한 분들 같아. 그런 분들은요. 어떻게 집을 몇백 채씩 막 이렇게 가지고 있을까? 어떤 사람은 고급 차량을요 몇십 대씩 가지고 있어요. 고급 차량. 뭐 몇억 원씩 하는 것도. 그 차를 다 타보기도 힘들 것 같아. 맨날 돌아가면서 탄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6대밖에 못 돌아가잖아. 하루씩 탄다 하더라도. 근데 그 몇십 대씩 가지고 있는 분. 그거 언제 다 타보겠어요. 참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 욕심. 내가 소유를 추구하고 어떤 소유에서 내가 손을 놓지 못하는 것은 다 욕심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 내가 감사해야 할 일이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무조건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왜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지금 이 소유의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누리고 있으면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행복을 갖다가 저는 관계다. 관계. 행복은 관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그 기쁨을 찾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그 동아일보 기자가 그 로버트 윌딩어라는 미국의 하버드 의대 교수하고 인터뷰한 것을 제가 이제 좀 그런 그 전 글이 있어서 그걸 좀 봤습니다. 거기 보면 행복은 인간 관계에 있다 그렇게 써요. 그분은 행복은 인간 관계에 있다. 인간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나 행복하지 못하느냐 이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38년에 미국 하버드대 재학생과 보스턴 범민가 청년들 중에 누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될까? 그것을 이제 조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팀이 85년 동안 이들의 삶을 추적한 끝에 나온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들이 연구한 것이 인생에 있어서 오직 중요한 한 가지는 사람들과의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인간 관계다 그랬어요. 결론이 몇 년 동안 85년 동안 조사한 결론의 그 결과의 답이 이거예요. 사람들과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인간 관계에 있다. 그보다 행복이다. 인간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요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로버트 윌딩어 그 교수는 행복을 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부도, 명예도, 학벌도 아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은 사람들과 질적인 그 관계에서부터 나온다. 질적인 관계. 또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잘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50대에 더 질적인 관계를 잘 맺어온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온 사람은 나중에 70, 80대에도 건강도 좋더라. 그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조사 연구 결과가 나중에 70대, 80대에도 젊어서 50대에 열심히 살고 좋은 관계를 맺었던 그런 분들이 건강하더라. 건강하게 유지가 되더라. 그렇게 조사가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하버드대를 나왔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울대를 나와서 다 행복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 그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뭐가 있다? 행복이 있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 인터뷰를 보고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과학자가 그 미국에서 유명한 그 그래도 아직 이름까지 나는 그 과학자 있잖아요. 그 과학자가 그 한국 사람인데, 그분에게 이제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기자가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그 과학자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 쉬워요. 딱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관계예요. 그랬다 그랬어요. 나 저도 그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충격적이더라고. 아무 뭐 전문성에 대한, 나는 이렇게 공부했고, 나는 이렇게 노력했고, 이렇게 난 그런 얘기할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딱 한마디가 관계예요. 그래. 과학자도 교수도 뭐도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옆에 사람과 주변 사람과 교수와 또 동료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다는, 발전할 수. 내가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잘 되어야 내가 그 과학 기술도 발달하고 또 다른 어떤 뭔가가 또 발견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관계예요, 관계. 행복은 뭐다? 관계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요, 부모, 남편, 아내, 자녀 관계예요, 여러분. 그 가족 안에서도, 그 안에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있잖아요. 그 가족 간에 서로 불편해 보세요. 그 삶은 뭐 같아요? 지옥이지, 지옥. 그러잖아요. 그 공간 뭐 20평, 30평, 커봤자 50평인데 그 안에 살면서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를 계속 지속되게 살아간다. 평생을 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료들 간에 서로 간에 선후배 마찬가지고, 상사와 또 아랫사람과도 마찬가지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늘 스트레스가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직장 다니기 힘들어요, 여러분. 나가든지 퇴직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 해야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서로 불평하고 한번 해보세요. 결국에는 누군가는 나가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래야 뭐가 해결이 돼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뭔가가 불평을 계속하고는 그런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은 그것이 잠잠해지려면요, 누군가는 그런 대상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관계가 정말 밀접하게 주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관계인 줄 믿습니다. 100년을 살아본이라는 책을 쓰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올해 103세 되신 그 교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책을 여러 가지 많이 썼는데 몇 권의 책을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이 100년을 살아보이는 책 속에서 보니까 이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이 깨달은 것이 있다고 그래요. 깨달은 것이 뭐냐면, 행복은 인간 관계에서 주어지는 축복의 유산이고 그랬어요. 인간 관계에서 주어진 축복의 유산이다. 그리고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는 삶을 행복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는 삶은 행복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3세나 사셨으니까 우리보다 저보다 2배 이상 사셨잖아요. 그분이 바라보는 세상을 이제 이렇게 책을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관계가 잘 되어야 축복도 있고 뭣도 있다, 행복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게 제대로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말씀하는 것을 결론을 보면 다 관계에 연결되어 있어요. 관계. 내가 어떤 관계를 맺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잘 밀접해야 되는 거죠. 성도와 성도 관계가 잘 되어야 그 교회가, 그 성도가 다 건강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늘 서로가 불편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건강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김 교수는 어떤 관계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보니까 첫째는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사라지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돈으로 맺어진 관계, 그는 돈이 뚝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관계를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요, 아첨하고 남을 헛뜯는 사람은 멀리하라 그랬어요. 멀리하라. 이게 이제 편가르기지, 편가르기. 어떻게 보면 이간질 같은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관계 속에서. 또 세 번째는 때로는 관계를 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와 그 사람과의 맞지 않는 것이 계속 지속된다든지, 이것이 아닌데라고 내가 판단되고 생각된다면 10살 때든 20대든 40대든 50대든 60, 70대든 80대든 90이 돼서도 그 관계를 끊어야 된다. 그거 말을 하더라고요. 관계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뭐 나이는 많지 않지만 이제 60 넘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젊었을 때 몰랐던 것들이 이제 지금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아닌데 내가 그냥 질질질 끌고 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닌 건 아닌 거다. 좀 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이 나이 먹고 지금 느끼기도 합니다. 이 네 번째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서 찾지 마라 그래서 멀리서. 이 관계 속에서 보면 나의 행복을 우리는 멀리서만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옆에 있는 가장 누군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들 가운데서 행복을 찾으라. 거기에 있다는 거죠, 행복이요. 또 그리고 끝으로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남한테 행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가운데 행복은 저절로 나온다,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부와 명예, 학벌 아닌 뭐에 있다? 관계에 있다. 관계.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우리가 몸의 공동체 안에서든 우리가 관계를 잘 가짐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식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행복한가?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가? 자신 있게 우리 아까 김용필 집사님처럼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쉽지가 않아요. 저도 제 자신한테 행복하냐 물어보면 저 대답 못 하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때로는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막 살아가잖아요. 정말 세상적인 근심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그것 때문에 막 우리는 막 싸우고 살아가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혀주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건데 우리는 그냥 미리 걱정하고 미리 근심하고 염려하잖아요.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먼저 하나님과의 회복이에요. 회복.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리고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복이란 말이 나옵니다.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행복이라는 단어와 이 신명기 6장 24절에 나오는 복은 같은 단어인데 이게 한마디로 토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토부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우리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날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이 같은 단어인데 이 토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되었을 때 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의 행복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것이 바로 이제 행복인데 우리는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뭘 주신다? 행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삼가 듣고 경청하고 잘 듣고 따르고 지키고 행하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에 너를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까이 있는 행복을 우리가 그래서 찾아야 돼요. 가까이 있는 행복.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밀접한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그 지키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신명기 30장 1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뭐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3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곁에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벨기에 작가 모리스는 그 파랑사라는 어린이들을 위한 희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고 항상 곁에 있는 친구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파랑새를 우리는 막 찾으려고 막 쓰잖아요. 행복이란 파랑새. 근데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가장 가까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행복은 이미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 손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이들 보면은 어린이들이 행복할 때 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제가 볼 때는 어린이들이 행복할 때는 가장 재밌게 뛰어놀 때가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공부하란 말 안 하고 막 뛰어놀 때. 우리 그러면 학생들은요 그냥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게임도 하고 막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그리고 청년들은 어떻게 했어요? 청년들은 뭐 당연히 결혼할 상대를 만나서 남녀가 서로 만나서 또 결혼도 하고 또 행복을 꿈꾸고 나가게 되는 게 행복이겠죠. 그러면 어른들은 언제 행복할까요? 어른들은 돈이 많을 때, 내 수중에 돈이 많게 나올 때. 그렇게 우리 요즘 어른들이 이렇게 행복을 찾아가잖아요.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그래. 그 돈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할 거야.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을 살다 책에서 보니까 박영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돈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돈밖에 없는 사람. 돈이 전문자 아는 사람. 돈을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돈이 뭘 갖다 줘요? 파멸을 가져다 줘요. 파멸을. 그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 사업장을 파괴시키고 직장을 파괴시키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핵심 개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맺어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죠. 지켜야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잘 섬겨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가고 그 행복을 통해서 또 많은 주변과 이웃에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행복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행복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람들과 따뜻하게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가족과 친구, 이웃, 성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서로 전하고 투자해서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행복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 또 사랑과의 관계의 회복임을 알게 해달라고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주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예배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가 늘 행복을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행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해서 행복의 목적이 아니라 부산물이 말게 하시고, 행복은 하나님과 사랑과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힘이고 능력이 알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행복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고 사랑과의 관계에 회복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늘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온전한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거듭나오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이루게 하시고 늘 행복만이 가득할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늘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우리 성도를 지키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올바른 좋은 관계를 날마다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행복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 움직여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셔서 더 건강하게 하나님 또 우리가 영과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